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서의 전체 결론이자 역사적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까지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그 예언이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마지막 심판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볼 때는 가장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52장은요, 지금까지 그 51장까지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51장에서는 계속해서 망한다, 너희가 불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버티면 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이었다면 52장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실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2장에서는 우리는 두 명의 왕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시드기야이고요, 한 명은 여호야긴입니다. 시드기야를 먼저 보실까요?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5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지금 이 부분은요, 열왕기하 24장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그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5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남유다 왕들 중에서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는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통치하던 모습을 봤었기에 분명 그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야김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구절이 예레미야 37장과 예레미야 38장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두 번 다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이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과 성전과 그 성을 살리는 길임을 예레미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겼고 성은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 재앙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다 한꺼번에 혼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만을 원하시고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기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시지요.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언을 주고 말씀을 준 이유가 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계시, 그 특별 계시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52장에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2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급기야 성벽은 무너져서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 끌려와 자신의 아들들을 잃고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에 결박되어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 감옥에 갇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뺏겼다는 것, 그것은 내 눈은 멀어버려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네가 볼 미래는 더 이상 없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한 사람에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끝은 이러하다는 것을 예레미야 52장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요, 여호야김과 느우스다 사이에 태어난 남유다 19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바로 그 직전 왕이지요. 그는 18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왕에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BC 59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37년 만에,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 37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37년 만에 그의 나이 55세 때 바벨론 왕 에월무로다기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과 함께 밥을 먹고 죽을 때까지 쓸만한 것을 정량대로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 52장 31절에서 34절과 열왕기하 25장 27절에 30절에서 그 기록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요,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이런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과연 그 안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 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네 구절에서 우리는 그 회복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구속사, 특히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던 그 다윗의 언약, 그 언약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나오는 요시야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고냐입니다. 여고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 3장 16절에서 처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고냐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는데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은 에스라서에 등장했던 바로 그 유다 총독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자로서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의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희망이 있음을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정말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위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작정 임한 오직 은혜의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왕처럼 대접을 받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구원의 때가 이르면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작정 임하는 오직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여호야긴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저 은혜, 그저 예수님 때문에 지극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을 뿐이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 입술에서 계속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공의를 베푸셨음에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뿐인데 여호야긴의 인생처럼 그저 무작정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